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면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들린다, 점, 느낌표, 물음표, 뭐든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늦었네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더운 이 날에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좀 광고를 할 사안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6월까지 출석을 결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련회를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와 그 출석에 대한 상품 같은 것들을 여러분 각 가정에 코로나니까 좀 조심해서 살포시 방문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후에 재빨리 가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서 이제 맞아주시면 이제 반갑게 전달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네, 혹시 여러분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매우 그러한데요.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죠. 네, 흔히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상해 보건데 여러분이 알만한 건 판타지로 알만한 건 해리포터 같은 게 있겠죠? 네, 안타깝게도 해리포터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에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반지의 제왕, 톨킨이라는 사람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고,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영화화도 되기도 해서 되게 여러분이 혹시 알 수도 있는 작품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어슐러 르귀인이라는 사람의 어스시의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는데요. 참고로 저는 판타지 덕후로서 이 세 작품을 모두 소장하고 읽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으로부터 판타지 장르에 많이 나오는 뭐 오크, 엘프, 드워프 뭐 이런 그 캐릭터들이 탄생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엄청난 작품인 겁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악의 세력에게 거의 확정적으로 패배할 것 같은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도움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중 하나인 헬름협곡의 전투라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여러분? 나오나요?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했었어요. The fortress is taken. It is over. You said this fortress would never fall while your men defend it. They still defend it. They have died defending it. Breaking in! Is there no other way for the women and children to get out of the caves? Is there no other way? There is one passage. It leads into the mountains. But they will not get far. The Uruk-hai are too many. Send word for the women and children to make for the mountain pass and barricade the entrance. So much death. What can men do against such reckless hate? Ride out with me. Ride out and meet them. For death and glory. For Rohan. For your people. The sun is rising. Look to my coming at first light on the 5th day. At dawn, look to the east. Yes. Yes. The horn of Helm Hammerhand shall sound in the deep. One last time. Yes! Let this be the hour when we draw swords together. Fell deeds awake. Now for wrath, now for ruin, and the red dawn! King stands alone. Not alone. Rohirrim!
네, 더 보지 못해서 아쉬운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안 보셨으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기독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영화예요. 당시 저는 이게 어릴 때였는데 영화관에서 보다가 어벤져스 어셈블급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오늘 말씀의 상황과도 되게 비슷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과 같은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적은 누군가 하면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사사기라는 책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으로서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걸 잘 읽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전체와 그게 맞붙었다기보다 지파랑 맞붙거나 뭐 지파 몇 개랑 맞붙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등장할 때는 아주 막강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할 정도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언약궤를 빼앗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데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을 넣어둔 곳이기도 하고 예배의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신 그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교회에서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떼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물건을 빼앗길 정도로 블레셋이 아주 막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블레셋은 무기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왕이랑 왕자인데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뭐 부적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그 무기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말하자면 블레셋이 철기 시대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뒤쳐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빼앗겼던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요.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에게 뭐 이해할 수 없는 재앙, 뭐 신상이 무너지고 병이 나고 막 그런 식의 재앙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막 여러 개로 이렇게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결국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이라는 위협이 결코 제거된 건 아니었죠. 그때 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한나의 아이, 지난주에 봤던 그 한나의 아이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죽고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되게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귀하게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여기서 등장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7장 3절인데요. 우리 승록이가 혹시 이걸 읽어줄 수 있을까요? 승록이가 읽을 수 있나요? 네, 안 되면 그냥 제가 대표로 읽기로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여기서 사무엘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이 승리의 방법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이방신들, 아스다로, 그러니까 여신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밤에 눈치 보면서 몰래 한 일도 이런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에게 설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이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반복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렵게 말하면 항상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상을 떠났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다른 우상으로 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향하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인데요. 마음을 한 번 향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건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내놓은 해결책,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이 방법을 따라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듯이 사무엘도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블레셋이라는 위협,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우리의 적인 그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 미스바로 진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성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또 패배감에 젖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은 분명 군사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없었어요.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속죄의 제사인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 폭풍을 몰아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격해서 아주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치 앞에서 본 그 영상에서 그 간달프라는 그 흰색의 옷을 입은 마법사가 갑자기 그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그 위기에 빠진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추격해서 이른 장소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소는 예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뺏었던 그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절망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여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간의 의미로 이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시간의 의미로 지금 여기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초자연적인 현상 뭐 물의 폭풍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겼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혹시 일어났다고 쳐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거의 잘 보지 못하죠. 그리고 요새는 과학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더욱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레는 단순히 천둥이나 폭풍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상징적으로 이 우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이때 실제로 폭풍이 몰아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지금 전쟁의 맥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9.11 테러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의 일부 극단적인 세력들이 알라의 이름, 자기 신들의 이름,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하고 그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와 응징을 정당화했던 건 이게 그다지 먼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하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굳이 전쟁 같은 큰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신은 선하고 상대방이 악하다 이런 구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자이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우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뭐 선하다거나 자격이 있어서 도우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테러나 전쟁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혹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정당화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절망하여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의 사례는 아주 극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혹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버리셨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저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도 그리고 절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경청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죠. 또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이 순간까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블레셋 앞에 처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주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이런 극적인 사례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들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분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짧게나마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일단 전반적인 해결책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블레셋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사무엘이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하는데 먼저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혹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과 여신들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둬라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 표현을 보면 고정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한번 돌아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패배한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승리를 거둔 후에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혹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순간들을 돌아볼 때 이렇게 특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직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와닿도록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래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만 역사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게 나름대로 저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자퇴까지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니엘아 나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을 가든지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간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려웠던 시기들이 대학원 진학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순간들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뭐 찾아올 수도 있고 이미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기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블레셋 앞에서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앞으로도 이끄시고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도 광고한 것처럼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에게 뭐 출석 상품 같은 것과 간단한 그 선물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그 수련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는 그 수련회에 관한 것들도 좀 이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각자의 집에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좀 이따 만나요. 안녕.